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에서 30절은 신약성경 22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부터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의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때 마음에 응어리지고 아픔과 상처들이 보혈로 씻어지고 하늘의 위로가 가득해지며 진리의 진정한 기쁨으로 육신의 건강이 넘쳐나고 영으로는 성령의 충만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22장 16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로마 시민이라고 고백한 바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만났던 예수를 회고하면서 이제 이 복음으로 자기가 어떻게 부름받았던 것을 이 간증하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이제 폭동이 일어나고 이제 채찍질을 하려고 하는 천부장의 말 앞에 바울이 로마의 시민을 재판도 하지 않고 너희가 마음대로 채찍질하느냐. 그래서 이제 천부장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로마의 시민이라. 그러니까 또 천부장이 하는 말이 재미있죠. 나는 돈을 주고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언제부터냐 하니까 나는 날 때로부터라. 그러니까 묶었던 것을 풀어주고 이제 다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참 이 자신의 신분 하나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자면 대한민국의 시민이지만 우리는 누구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믿음의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요즘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를 보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악과 싸우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 얼마나 지금 세계에 흩어져 있는 중보기도 팀들이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한 사흘 닷새면 끝낼 줄 알고 갔잖아요. 근데 지금 20일이 가까운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푸틴이 이제 은연중에 이스라엘 총리한테 휴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중도 비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 전장 물자라는 게 이게 보면 다 돈을 갖다 때려붓는 거예요. 폭탄 하나가 저게 얼마나 비싼 건데요. 근데 문제는 이런 보급 물품이 폭탄이고 먹는 거고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거리에서 다 나가 죽는 거예요, 저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영적 전쟁에서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16절 한번 볼까요?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이제 이 아나니아가 어떻게 보면 눈이 떠지고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막상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자기가 신분이 변화가 됐는데도 직접 침례를 받고 결단을 내리기에는 마음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이제까지 이 유대교에서 기반을 다졌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신분과 삶의 모든 것이 유대교를 바탕으로 보장이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책망하는 거예요. 너 왜 주저하냐? 너 예수님이 너를 이렇게 부르시면서 나를 통해서 안수하라까지 해주고 너에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제는 네가 그 길을 가려면 제일 먼저 침례를 해야 된다. 그런데도 이게 주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신앙은 여러분들 이 절대로 관망하면 안 돼. 쳐다만 보고 다음에 나중에 이거는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고 마귀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보면 먼저 무엇 하느냐? 이 머리로 계산이 빨라요. 그래가지고 이 계산이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마귀 유혹의 덫에 우리가 걸릴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 돈 벌면, 나이 들면, 세상껏 내가 다 내려놓으면 그때 예수 믿을게요. 근데 그런 사람들 쳐놓고 그 때가 와도 예수 믿지 않아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지금이 구원을 받을 때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들은 어떻게 되냐면 성령의 깨달음이 오거나 교회의 권고가 있을 적에 항상 예하는 믿음의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자면 이 침례라는 건 뭐예요? 침례는 내 옛 생활을 다 물에다 장사 지낸 바 되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삶의 전환점을 이루는 거룩한 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침례를 받지 않은 사람과 침례교인과의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침례를 탁 받고 옷을 갈아입을 적에 이 마음속에 뭐야? 아, 나는 이제 주님의 신랑 되신 주님의 신부야. 난 진짜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런
옛자아는 죽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보십시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이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침례교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물밀듯이 들어오는 육체의 더러운 것들을 예수의 보혈과 말씀으로 씻어낸 뒤에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바리새인들은 이 정결례가 있잖아요. 밖에 갔다 오면서 손을 씻고 들어가고 뭐 이런 걸로 우리가 깨끗해지는 건 아니에요.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보혈로 씻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의지의 결단이 우리를 바꾸게 하는 거죠. 자, 17절 보겠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오늘 바울이 이제 다메섹에서 회심을 하고 예루살렘을 돌아왔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돌아와서 어디에서 뭐 했다고요? 성전에서 기도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구약을 믿고 유대교와 전혀 상관없는 게 복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구약의 모든 예언된 성취를 이룬 게 신약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아직 신약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하나님의 뿌리 안에서 믿음의 예언과 말씀은 그대로 동일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마틴 루터가요, 그 카톨릭의 사제였잖아요. 근데 죽을 때까지 사제직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 이 복음의 새로운 종교개혁을 했을 따름이지 구약의 모든 말씀을 거부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유대교는 우리하고 뭐 전혀 다른 거야. 그게 아니에요. 유대교가 구약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똑같이 믿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약의 메시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지 않을 뿐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지금 예수를 믿는 믿음의 유대인들이, 메시아닉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것이 보면 결국은 뭐냐, 이때가 우리가 보면 오늘도 우리가 큐티를 보면 이 마지막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지 않아요? 예? 진짜 난리와 난리에 전쟁의 소문이 끝없고 전염병이 함께할 때 이게 마지막 때의 시작이지 끝은 아니니라. 근데 결국은 뭐예요? 주님은 오세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이런 모든 또 어느 때야 언제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18절 보겠습니다.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오늘 보십시오. 이 바울은 이제 왜 가서 성전 가서 기도한 거예요? 자기가 만난 이 복음의 은혜를 그 사내들은 공회원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그들에게 알려주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먼지까지도 떨어버리고 돌아서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자면 호세아는요,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 같이 하셨고, 열조보기를 무화과에서 처음 열매를 맞은 것 같이 본다고 하셨어요. 호세아서 9장 10절을 보십시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의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브록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아무리 하나님이 선민으로 택했을지라도요, 우상 숭배에 빠지고 잘못되면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호세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에?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만 아신다고 얘기했어요. 아모스 3장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어떻게 보자면 이스라엘 민족만큼 사랑받는 민족이 없죠. 보세요. 그 종살이했던 애굽 땅에서 모세를 세워서 홍해를 가르고 40년간 만나를 먹이면서 그들을 보호하셨던 하나님. 이 세상 민족 중에 누가 이렇게 보호를 받아봤어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거면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고 택한 민족이라 했을지라도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무슨 일을 합니까? 우상 숭배에 빠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벨론이라는 사람 민족을 통해서 이들이 혹독한 대가를 치르죠. 그리고 그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진정한 회개를 하니까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너희 땅에 가서 성전을 회복시키고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가 돼야 돼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 세상의 화려함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 없는 세상이 더 편하게 보일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호세아서 5장 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야훼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하나님이 참 보면요, 한번 딱 돌았으면 무서울 정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믿음으로 바로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도 8장 11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야훼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야훼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야? 은혜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떠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마지막 시대에 은혜의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 큰 축복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코로나를 보면서도 느끼는 게 뭐냐면요, 코로나가 맨 처음에는 굉장히 증상이 심하고 악해서 걸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었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 코로나의 첫째 개는 이제 없어진 것 같아, 거의. 그죠? 그래서 변이 오미크론이라는 게 있는데 오미크론도 또 걸려서 심한 사람은 심하게 아프더라고요. 그러나 대부분들이 보면 목 정도 아픈 거예요. 목 정도.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오미크론 한번 걸리고 나면 면역력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면역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면역 자체로 인해서 이제 이 코로나의 위기가 우리 삶 속에서 이제 일상을 회복하는 단계가 아닐까. 지금 얼마나 많이 걸렸어요. 예? 그러나 이걸로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19절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참. 바울이 예수 믿지 않았을 적에, 예수를 안 믿었을 적에 자기 일을 자기가 얘기하면서도 어땠을까? 야, 나는 참 핍박자요, 횡악자였구나. 예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이렇게 내가 이런 짓을 했을까? 근데 바울을 우리가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진짜 잘못된 일을 했다. 그래서 이 내가 회심을 하고 난 뒤에 보니까 내가 진짜
깨닫지 못하면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릇된 삶을 사는 거구나. 저는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교회를 나오셔도요. 진짜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그릇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할 수만 있다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고 말씀의 터 위에 믿음의 집을 잘 짓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20절 보십시오.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이 바울이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핍박하고 회방도 많이 했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잘못은 뭐냐? 스데반을 죽이자고 모의할 적에 내가 거기에 가담했고 그들의 옷을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켰던 것. 여러분들 참 이건 뭐 하는 거예요? 그가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죽이는 것에 동의하고 그 행악자들을 도왔다는 것은 그 이상의 책임이 나에게도 있다는 양심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진짜 이 복음의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 자들을 보고 우리가 그냥 돕지는 못할 망정 돕는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걸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1절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는 것을 이 복음의 은혜를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소임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보면 다 주의 종이라고 똑같은 사명을 주는 게 아니에요. 보면 각양의 모습으로 참 이 세상을 섬기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보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은 거기를 떠나지 않고 그쪽에서 사람들한테 밥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시간 되면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용기를 주고 있더라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바울은 이제 뭐예요? 이방인을 향해서 가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떠나니까 어떤 일이래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세워진 교회가 든든히 복음을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일을 이룬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22절 23절 보십시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참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오래 기다리고 잘 듣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뭐예요? 참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우리가 막 작정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가서 이 사람 오늘 하나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근데 갔는데 진짜 그날 변화가 돼요? 도리어 그냥 난리 쳐대고 그냥 싸움판 나고 삿대질하고 막 이럴 때도 있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돕지 않는 이상 인간의 어떤 말도 여러분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참 이렇게 은혜 아래서 믿음의 말씀에 붙잡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주신 거 이거 감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이 이유가 뭐냐면 이방인에게로 가라. 이게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요. 이방인은 뭐냐?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튕겨져 나온 것이 이방인의 구원에
어떤 수가 이르기까지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서는 예수 믿지도 않잖아요. 근데 도리어 이방인들이 이제 들어가서 그들에게 예수가 구세주라고 그걸 계속 복음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또 왜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스라엘은요 지금 수많은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땅에 회복하는 운동이에요. 알리아 운동이라고 그래서 이들이 어느 나라에 살더라도 이들을 데리고 와요. 그런데 이들이 대부분 보면 이 이방 땅에서 살 적에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잘 믿는 신실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들이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성령의 새바람이 부니까 본토의 유대인들도 회개하고 구원받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진짜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들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알고 이들이 14만 4천이 지파에서 일어나서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이삭 죽기를 한다는 거예요. 신천지는 무슨 한국 사람이 14만 4천이야. 이게 할아버지가 이상한 소리 한 거예요, 이게. 이거 자체가 우리를 깨달아야 돼요. 영적인 이런 말씀을 근거를 해서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지. 얘네들이 특징은 뭐냐면 말씀에 그냥 한 구절을 뽑아내가지고 그걸로 그냥 이상하게 해석을 해놔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오늘 신문을 보니까 서산 그쪽에서 상담해 준다고 했고 데리고 가가지고 신천지에 빠지게 한 거야. 그런데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회개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와가지고 그 상담사를 법원에다 고소를 했어. 그랬더니 사기 혐의로 해서 500만 원을 줘라 그렇게 나왔어. 이게 이제 신천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얼마나 지금 많은 청년 가정들이 무너지겠어요. 이걸 우리가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거 제대로 알고 우리가 진짜 말씀에 바로 서는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세상에 쓸모없는 자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일꾼으로 삼으셨잖아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율법 아래 있는가 은혜 아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그릇됨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올무를 참지 마시고요. 은혜의 자리에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24절 보십시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오늘 여기에서 이 천부장이 잘못하는 게 뭐냐? 권세를 오용했다는 거죠. 이 사람의 신분이 뭔지, 이 죄가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쥐리를 틀라 이 아니에요. 이게 예전에 보면 그냥 무조건 잡아오면 말을 안 하는데 그럼 쥐리를 틀라. 그럼 여러분들 그냥 막 나무 사이에 그냥 다리 사이에 나무를 넣고 그냥 이걸 쥐를 틀면 그냥 어떻게 돼요? 없는 죄도 있다고 그러잖아. 참 어떻게 보자면 우리는 이 죄를 정하지도 않고 채찍부터 드는 거 이거는 교회 내에서 있으면 안 돼요. 세상에 있어서도 안 되고 질서와 공의를 세워 일해야 되는데 이 천부장이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바로 쓴다는 건 뭐냐? 이 불의한 권력을 사용하는 것들이 없어지는 게 나라가 바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우리가 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25절 보십시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자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야, 이제 가죽끈으로 묶고 이제 묶이고 난 다음에 이제 채찍을 맞을 차례예요. 근데 이제 바울이 보니까 이게 쓸데없는 매를 맞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딱 뭐라 그래, 백부장한테. 야,
니네 로마 시민도 채찍질하니? 죄를 정하지도 않고. 로마 시민은 왜? 정당하게 재판을 하고 죄값이 치러야 여러분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에 로마 시민이라는 것은 대단한 우월의식을 갖고 살게 하는 거예요. 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니까 로마가 가는 데마다 로마가 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 시민을 만약에 이 천부장이 채찍질을 하게 되면은 이 무슨 규정이 있냐면 줄리안 법이라고 있는데 로마 시민들은 로마 법정에 자기가 불의하면 호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 천부장은 자기 자리도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다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부당한 걸 아니까 이 천부장이 이제 가슴이 덜컹하는 거예요. 자, 우리 26절, 27절 보십시다.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에?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유대인들은 이 채찍 맞고 이제 바울이 꼴 좀 보자 이랬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로마의 시민이라고 그러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래가지고 직접 와서 묻는 거예요. 지금 이 바울의 대답은 어때요? 담담하고 단호하게 그래 나는 로마 시민이다. 어떻게 내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하는데 그냥 얼마나 이 바울이 담담하면요. 천부장이 그 말 한마디에 증명이나 뭘 보자고 하지도 않고 이 사람 로마 시민이구나. 이게 로마 시민은요. 원래 어떻게 되냐면 토가라는 옷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 원로원에 있는 그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긴 흰 옷에 빨간 줄 있는 거 있죠. 그게 토가거든. 원래 로마 시민들은 그걸 입고 다니게 돼 있었는데 그렇게 긴 옷 입고 어떻게 다녀? 응? 아무리 로마 시민이라고 자랑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별로 그걸 안 입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가는 언제 있느냐? 국가적 행사나 어떤 특별한 모임, 로마 시민으로서 자기가 드러내야 할 이유가 있을 때 그때 토가를 입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걸 입고 다니질 않으니까 알아볼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담대하게 내가 로마 시민이다. 우리가 이런 걸 보고 느끼면서 느끼는 게 뭐냐?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도 어떤 이 상황적으로 불리해질 때가 있잖아. 예수 믿는 것 그냥 아니라고 알고 싶을 때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하지 말고 바울처럼 담대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야. 그때 그래 이렇게 알아 괜찮아. 여러분들 우리가 쉽게 보자면 이렇게 밥 먹기 전에 식기도 해야 되잖아. 근데 분위기가 다 불신앙이고 이러다 보면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동 마는 동 한쪽 눈 갖고 슬쩍 먹을 때가 있으려고 그럴 때가 있다 이거야. 그럴 때 뒤에 담대하게 소리낼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믿음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요. 그 원희룡 씨가 여러분들 그분이 안수 집사님이시더라고. 그분 아버님은 제주도 장로님이야. 근데 이 간증을 들어보니까 얼마나 가난했으면요. 전기불이 없는 집에서 살았대. 뭐 하다가 아버지가 잘못돼가지고 남의 집 가수원이 이제 돌보러 들어갔는데 그 가수원직이 집에 전기줄을 끌어올 돈이 없어서 전기 없이 산 거야. 그런데 그 친구가 전국 대학교 시험에서 전체 수석을 했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근데 그 원희룡 씨가 보니까 사법고시도 1등, 시험 보는 것보다 다 1등이야. 그런데
이 원희룡 씨가 이제 국회의원 하다가 제주도지사가 돼서 내려갔잖아요. 근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그 제주도는 1년에 한 번마다 그 제사 지내는 게 있는 거야. 제주도 복 받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 제사의 담당관이 누구냐? 도지사야. 도지사가 이제 그 옷을 입고 이제 제를 드려야 돼. 술잔도 올리고 이래야 되는데 자기가 여러 가지로 물어봤대요. 목사님들한테.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냥 뭐 도지사니까 평안한 게 좋은 거 아니냐고 주님께 잠깐만 갔다 오겠다 그러고 하라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자기 이제 담임하시는 그 제주도 아버님 장로님 교회 담임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단호하게 도지사를 때려치는 한이 있더라도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된다. 그게 하나님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그래가지고 부도지사를 보냈대. 그리고 이제 자기는 그거 하는 천막친대 옆에 가서 어떻게 하나. 그래도 도지사니까. 그래서 왔는데 어떤 기자가 그걸 착 그냥 대서특필이 된 거야. 도지사가 문화행사에 빠지고 문화행사 같은 소리 하고 앉았다. 응? 근데 놀라운 게 뭐냐. 그 행사가 있은 후부터는 제껴버리는 거야. 원희룡이 쟤는 야 이런 거 안 하는 애야. 그 다음 해부터는 아예 안 하는 거야. 이게 첫 번이 힘든 거야. 첫 번이.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잖아. 이게 예수 믿는 게 우리가 드러내기 전까지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냥 담대하게 한번 딱 드러내고 에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돼? 아유 쟤는 예수 믿는 애. 여러분들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은혜라. 할렐루야.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28절 보십시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야, 그러니까 이게 천부장이 벌써 한 발 뒤로 물러서게 되죠. 자기는 돈 들여서 글라우디오 황제 때 엄청나게 시민권을 팔아먹었어요. 그때 얘는 산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한편으로 뭐야? 너 얼마에 샀어? 이거 물어보려고 그런 거지.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는 나면서부터다. 그래서 이게 로마의 시민권을 얻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소시가 헬라의 그것으로 편입이 될 적에 도시의 그 다소시에 사는 그런 엘리트 좀 지도자급의 사람들에게 전부 로마 시민으로 인정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샀다. 그래서 아마 바울의 아버지가 그때 엘리트로서 인정받아서 로마 시민권을 받지 않았냐 이렇다는 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바울의 선조 중에 하나가 로마의 행정관이나 이렇던 그 로마의 장군들에게 지도한 공헌을 협조를 했기 때문에 감사해서 이에게 로마 시민권을 줬겠다 하는 게 또 이런 설이 있고요. 또 뭐냐, 그 바울의 아버지 선조들이 돈 주고 샀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것은 어떻게 됐다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런 설이 있구나 하는 것만 알고, 그러니까 지금도 보자면 지금 이 세계에서 제일 시민권을 갖고 싶은 나라가 어디예요? 에? 그냥 대한민국에? 중국? 러시아? 어디 걸면 좋겠어? 미국 보세요. 미국이 왜 좋으냐? 미국은 자기 시민 하나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진짜 애를 쓰잖아요.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북한이 억류하고 있던 사람들도 다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미국 시민이면은 그런 대우를 받는데 천국 시민인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서 주님 앞에 말씀으로 바로 서 있으면 무엇을 허락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승리하는 은총이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29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함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참, 이게 잘못한 일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 항상 후유증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걸 밝히자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빨리 풀어줘라.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요, 이 재판이 있기 전에 결박하거나 매질을 하는 것은 로마법을 어기는 거예요. 이게 로마법을 어기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자기 자리도 위태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천부장이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허위 보고서를 써요. 그러니까 거짓은 자꾸 거짓을 낳고 두려움은 죄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30절 보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할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오늘 이제 이것을 사태 규명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뭡니까? 종교적인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부장은 바울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점점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게 잘못 건드렸다가는 어려움을 당할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자객을 꾸려서 이를 죽이려고 할 적에 바울을 피신시키기까지 하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보면 어떻게 돼요? 진짜 재판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나 흥분된 사람들의 외침에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저자의 죽음과 상관이 없다고, 그리고 예수님을 내줬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바울도 비슷한 과정 속에 핍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떻게 보자면 바울을 적대시하고, 이 유대인들은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뭐 할례도 행하지 않고 이런 것 때문에 반감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반기독교적인 이런 마음이 가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바울이 분명하게 분리할 것은 분명한 거 아니에요? 바울이 유리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내들인 여기에 서면서 이제 또 하나님이 또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며 결국 어떻게 돼요? 바울은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소원했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서도 죽지 않아요. 감옥에 있으면서 수많은 제자들이 오가게 하죠. 그러면서 거기서 옥중서신을 많이 써서, 그때 초대교회들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잖아. 근데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몇 날이 못되어 다시 오리라. 그들은 진짜 예수님이 몇 날에 우리 세대에 오는 줄 아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걸 믿고 그렇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 몇 날이 지금 2000년이 넘었어. 근데 우리가 알 건 뭐예요? 예수님 오셔요, 안 오셔요? 근데 이거 예수님이 왜 시와 때를 우리에게 안 알려주셨어? 그 어느 때라고 정해졌으면 어떻게 될까? 그때까지 그냥 막 멋대로 살다가 그 전날 회개하자 그럴 거야. 인간이 이렇게 악하거든.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정욕과 죄악의 더러운 것들이 우리에게 물밀듯이 밀려와도 예수의 보혈과 진리의 말씀으로 그것을 격하게 이겨내고 경건의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원동력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없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있어도 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참 이런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끝까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라. 오늘이 끝날이야. 여러분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어.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진짜 이런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 고난과 역경을 당하면서 복음은 그래도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전해져 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 초대교회예요, 그때는 어떤 거예요? 눈으로 다 본 사람들이에요. 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난 걸 봤고, 여러분들 40주 40일을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는 걸 보고 다시 오겠다 그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세례 받았던 사람들이야. 근데 놀라운 게 뭐예요? 500명이 봤는데도 모이는 건 120명밖에 안 모이는 거야.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게 우리가 그냥 마음의 의지대로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잖아요. 아버지가 부르시기 전에는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다. 아버지 집에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은 자들이 주의 전에 모이는 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오늘 우리가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이겨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면서 역류하면서 가쪽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의 영을 충만하게 하고 어둠과 저주를 물리쳐내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이 바울이 원치 않게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선교 보고하러 갔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결국은 고난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원치 않는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아버지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기림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세임을 받는 은총이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